성경 사무엘 하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다윗 왕이 그 생애의 말년 거의 마지막에 불렀다라고 보여지는 감사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손과 참 많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생명을 유지했던 그 다윗이 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단순히 다윗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적은 찬양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아주 중요한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약속,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역할을 하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이 시가 다윗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여정,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다, 확실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권자시다, 우리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주인이시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죠. 경제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길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침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이다. 다윗은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칼날, 원수의 칼날, 심지어 아들의 반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나의 참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의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또 강조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나의 그런 소유격, 그죠?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높은 망대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나를 내가 1절부터 4절까지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내가 나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 영적 관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누가 와서 간증을 하면 그 간증하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믿음 좋은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 기적 같은 생을 살아난 그 권사님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요, 나하고는 갸우뚱?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전담 마크장. 병원에 가면 의사가 주치의, 나를 치료한 나의 전담 의사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역사 속에, 책 속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를 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연결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에는요, 내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피할 바위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 가장 완벽한 나의 보호자,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피난처입니다가 아니고, 그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능력 주는 나의 후원자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나의 근원이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나의 근원이다. 나의 시작점이다. 그라운드다. 그라운드라는 얘기가 바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출발점이다. 근원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시작점임을, 나의 피난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니, 나의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하려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여기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사망의 물결, 이 뜻은요, 파도가 얼마나 세게 몰아치는지, 파도가 꽉 치면서 배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 상황, 이게 사망의 물결입니다. 물결이 내게 부딪혀오면서 내가 가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큰 파도가 밀려와서 내가 사라질 정도로 되는, 이게 사망의 물결이에요. 소울의 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렵고, 소울의 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냥꾼의 덫, 사냥꾼의 올가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또 소울의 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끌고 가는, 그래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항복하는 상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일생을 통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간정적 고백이에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졌을 때,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뭐 일부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구슬픈 소리로, 가냘픈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조금만 실어주십시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되는데, 다 돼가는데, 다 됐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잘못되지 않게 잘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막 지켜보면서 노려보면서 잘못되면 그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혼자서 사겨 보려고,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길이 안 보이는데, 체면이 있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직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게 아니라고. 정말 답답해 보세요. 어때요? 누가 나를 보든지 말았든지, 뭐 체면이고 뭐 상관없어요. 뭐 정말 답답하면 부르짖어야죠. 누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에서 이렇고 이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본인은 기도 안 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정에서 나 참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본인은 먼저 기도해야죠. 체면 보지 마시고 답답한 하나님만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성도에게 최우선 수단입니다. 왜 그걸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내 할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자세 아니에요. 성도의 자세는 최우선 수단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최후 수단이 기도다고.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꿉시다. 기도는 성도의 최후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우선 수단이다. 최우선순위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감사의 시, 기도의 시에 보면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지진으로 흑암으로 번개로 바람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기쁨에 넘쳐서 응답하시는 것의 표현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그것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허리를 굽히고 낮은 우리의 모습과 눈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 뿐만이 아니에요. 11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는 얘기는 심판주로서의 위엄,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간에 16절 말씀을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요 완벽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인간적인 그 의태의라고 그러죠. 사람의 모습을 가진 대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다. 콧김 한번 훅 하니까 바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다 물밑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난 주일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친 척 할 정도로, 미친 척 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깊은 애정과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 20절의 말씀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고 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나한테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100%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사실 보세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열심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얻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필요가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열심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뻐서 하는 게,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죠? 이유 없이 이쁘잖아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대봐요. 대보면 아니까. 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뻐. 무조건 이뻐. 무슨 짓을 해도 이뻐요. 나중 크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알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한다는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한 1% 정도, 아니 0.1%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후손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구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건 뭐다? 게으름이 아니다. 그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고 나태함이 아니고 그건 죄다. 왜 그런 말을 했는고 하니,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 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는 별개로, 신앙 좋은 사람은 기도 좀 많이 하고 나같이 신앙이 그저 그런 사람은 기도 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이퀄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이뻐서, 너무 이뻐서 응답해 주시려고 한 보따리 싸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부르짖지도 않고 속삭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다간 우리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을 통해서 빛을 희미하게 본 겁니다. 그 희미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지 나 중심적인 상황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적인 상황 해석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이 밤,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